참 저주처럼 보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했다고 해서 아주 잠시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런 아주 거친 말이죠. 회칠한 담이요. 이런 이 저주가 어떻게 바울에게서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거친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경고하신 적이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재판하는 이게 정식 재판은 아닐지라도 재판정인데 법정 소란을 야기하는 아주 격한 그런 용어이죠.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이게 저주 밑에 이 절 자체가 이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고 또 어떤 이 정죄, 판단 이러한 것들을 다 보여주는 아주 험한 말입니다. 회칠한 담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 똑같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정이 섞인 말 아닌가. 어떻게 사람한테 회칠한 담이라고 하면 이거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인격을 모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물리적인 그런 폭력에 대해서 언어적인 폭력이 지금 이렇게 서로 막 쏴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참 이 회칠한 담이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널 치신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 표현 속에 진짜 우리로 하여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속을 아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점에서 단순한 어떤 이거 저주나 아니면 이 언어 폭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흥분하고 또 판결하기도 전에 구타를 야기하고 원래 재판은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유죄라고 확정되기 전까지 유죄라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어떤 형이라도 집행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아나니아가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회칠한 담이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무덤이 회칠한 무덤이 보여주는 것처럼 속에는 온갖 추악한 것, 썩은 것, 부패한 것이 만연해 있고 단순하게 위에다가 때를 해마다 새로 입힌다고 해서 그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속 사람은 더러운 채 겉만 번지르르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속이 더러우면 더러운 채로 사람들한테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투명했으면 쓰겠다는 거죠. 속에 도대체 그냥 이렇게 덮고 있으니까 제가 제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벌렁 뒤집어졌을 때 그 밑부분이 딱 드러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차는 저렇구나. 위에는 정말 예쁜 색으로 아주 잘 따듬어져 있는데 그 밑부분은 그냥 온갖 배선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 고스란히 바깥으로 드러나고는 기름이 질질 새고 이게 만약 이게 투명으로 돼 있다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컴퓨터도 일전에 투명하게 이 속을 드러내 보였던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때 반짝 인기였지. 왜냐하면 그게 속에 정확하게 뭘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감추지 아니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었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했거든. 자동차도 마찬가지.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양복을 잘 입고 이렇게 다녀서 그렇지 다 발가벗겨진다면 우리가 과연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정상적으로 대할 수가 있겠나를 보여주는 것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판단이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회칠한 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가 그가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두려워서 진짜로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말했든지 어쨌든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준다는 거죠. 요세푸스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1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봉직하면서 보여줬던 그 더러움, 온갖 거짓과 술수로 가득하고 추악하기 그지없었던, 정말 잔인하고 탐욕스러웠던,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그 자기 절차에 따라서 자기 기간 따라서 자기가 봉사해야 될 그 기간에 올라온 그 제사장의 11조를 착복했으니까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가난한 제사장들의 그 11조를 자기가 착복하다니. 그러면서 이 회칠한 무덤, 나중에 66년경에 로마에 항거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주적이 되었던, 대저택에 살고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헤롯의 궁에서 그 수로에서 형과 함께 잔인하게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불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 인격을 모독하고 그런 사람,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 회칠한 담이여 말합니다. 근데 회칠한 무덤은 그래도 부정한 것이,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정함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와가지고 낮아진 그런 무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얗게 그 테두리를 칠해서 그 무덤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해외에 나가서 오랫동안 수고한 순례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한 기간, 부정한 것 때문에 그걸 예배를 못 드리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는 선한 의미로서의 회칠한 무덤이라면, 여기 대제사장이 보여주는 이 회칠한 담은 아무런 선한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겉으로는 튼튼한 담처럼 보이는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내해 주는,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담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회칠한 그런 담이니까 야간에도 조심하라고, 부닥치지 말라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담에다가 회칠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한 것처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처럼 했는데, 정작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위험을 처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가증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담이여, 내가 너희들의 그 기초부터 드러나고 담이 무너지도록 할 거다. 그 기초부터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담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회칠한 무덤한테, 회칠한 담 같은 인생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나오는, 이게 요즘 가장 많은 질환이 뭡니까? 폐질환입니다. 공기의 이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데, 이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바람재앙, 다 기후와, 뒤로는 다 기후와 연결되어 있고 앞쪽에서는 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축복이지만 1도만 더 올라가면, 0.5도만 더 올라가면 사람들이 혼미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지, 화병을 얼마나 많은지요.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이런 재앙들,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 회칠한 담이 가지고 있는 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함, 술수, 탐욕, 잔인, 이런 것들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잔인해집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썩는 재앙으로, 열재앙으로, 기후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상당히 지금 완화시켜 준 겁니다. 바울은 적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죄를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아나니아의 죄를 만약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 발의 피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람을 치는 데 있지 않거든. 율법의 정신은 친 사람도 싸매어 주는데 정신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정신은 이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엇으로도 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정신으로도 사람 치는 것은 아닌데, 네가 율법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재판장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권좌에 앉아가지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 말 속에 우리 속에 담겨 있는 이 불순종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주일 말씀 받으셨지만 그 에스겔서 13장에 그 앞쪽에 4절에 우리가 기록한 것처럼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내가 너를 치리라. 에스겔서 13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치실 것이다. 회칠한 무덤 같은, 회칠한 담 같은,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담을 쌓을 때 거기다가 회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회칠한 담을 내가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인즉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담은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저절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람을 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 왜 친다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때린다라고 하는 말도 있을 텐데, 치다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된 말들을 가만히 한번, 사람을 치는 경우가 그냥 물리적인 폭력만을 제한하는 건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고 하는 말도 치는 겁니다. 사실은 편파적인 거, 공정하지 못하는 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라고 하는 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 때 내가 이 편견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너무 좌쪽이고 너무 우쪽입니다. 우리는 통합교단인데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는 점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점을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에스겔서 13장 후반부에 어제 주일 말씀 보시면서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점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 점을 치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게 되면 점치듯이 그렇게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은 가장 썩은 것이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치지 않는 거라는, 그냥 손찌검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더 봤습니다. 장난치는 것도 사실은 장난치다라고 하잖아요. 장난치는 것도 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장난치는 것도 속에서부터, 우리가 그냥 좋은 관계일 때는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장난치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제가 어렸을 때 그 놀리려고 했던, 장난치려고 했던 그런 그 소리가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어린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하는 것 조심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품격 있는, 굉장히 여유로워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가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 잘 가볍게 여길 줄 알지만 우리보다 더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장난쳐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김혜자 씨가 쓴 책 이름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을 보면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로 치지 마라, 다 떠나서 돌로 치지 마라, 말로도 치지 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손은, 언어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손을 주신 거라는 거죠. 이번에 그 우주선이 돌아왔을 때 그 발사대가 그 돌아온 그 1단 발사체를 이렇게 안는 그게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천문학적으로 우주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됐다. 이게 완전한 재출발이라는 거예요. 30분 만에 다시 거기서 발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전체 발사 비용의 거의 70%가 밑에 달려 있거든요. 전체 발사 비용의 70%가 그 밑에 달려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 이게 신세계라는 겁니다. 다들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30분마다 다시 발사체를 쏴주는 3개월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기후 때문에 연장돼 가지고 일주일 걸리고 한 달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30분 만에 다시 발사체를 위에다 얹어 가지고 쏠 수 있을 만큼 경이로운 그런 일. 왜? 안아주니까. 두 팔로 잡으니까.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안아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안아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뾰족한 말 쓰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뾰족한 말은 싫어요. 뾰족한 말. 우리의 언어가 뾰족하지 말라, 부드러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언어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구조적인 이 악의 재생산, 회칠한 담같이 계속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새로운 장벽들. 그 장벽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가다가 이렇게 끓기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장벽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20대 청년 남녀들은 서로를 향해서 무서운 적대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군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마치 원수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해 주셨거든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이번 한 주간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신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치지 아니한, 때리지 아니한, 안아주는 근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